이 시간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93세로 세상을 떠난 일본 작가 중에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신앙인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많은 작품 중 하나가 게로록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게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다라는 뜻이고, 로자는 늙을 로자입니다. 늙음을 경계하며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인데요, 저자가 말하는 바를 요약하면 인생의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죠.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습니다. 봄날의 푸른 나무들도 이제 잎사귀를 떨구고 겨울에 여윈 나무로 변화될 것입니다. 눈도 못 뜨는 강아지들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 그것을 개모차라고 하나요? 이렇게 유모차 같은데 강아지들이 탑승해서 노년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그 눈도 못 뜨는 아장아장 걸었던 강아지들도 언젠가는 다 노쇠해져 가죠.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시간의 지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쇠퇴하지 않고, 다만 현상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우시아입니다. 그는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으니까 68세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인생의 초반 그리고 중반기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기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구약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어본 분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신앙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나 몰라라 내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번뜩 드는 것은 내가 더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신앙 유지, 현상 유지에 급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래전 영화이기는 하지만 한 남자가 기차 선로 위에 위태롭게 양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인생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외치죠. 설경구입니다. 나 돌아갈래. 그렇게 외칩니다. 많이 보셨죠? 이 영화? 영화는 그렇게 시작하여서 주인공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그의 젊은 날, 푸르고 푸른 풋풋하고 순수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한 인생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의 뜻은, 이름의 뜻은 그거겠죠. 박하사탕 향처럼 신설하고 순수했던 마음이 어느새 오염되고 변질되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시간의 기차를 놓쳐버린 현대인의 비극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저마다 나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시아도 그의 삶의 끝자락에 그의 마지막 외마디는 하나님, 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우시아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 중반기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스가랴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입니다. 바른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참 피곤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속 편하죠. 선지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우시아가 때때로는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스가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한하고 별다른 것 아닙니다. 성실히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만 예배를 잘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예배의 생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그의 가정에서, 그의 왕실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행위에서 건강하게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잘한다면 그 편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썼다, 무슨 말만 하면 기독교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일상에, 그리고 그의 일터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실례로 우시아가 통치했을 때 남유다는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부흥했냐? 먹거리가 풍성해졌고요,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든든하게 수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많은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그를 도와 결과, 즉 강성해지는 결과는 우시아가 누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있다면 중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팽팽한 공격수와 수비수가 맞붙는 축구 경기장의 가장 중심, 가장 우세를 점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 경기장의 중심, 바로 그 중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에서도요, 센터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수, 그리고 중견수, 그리고 중간에 이루수와 유격수가 든든한 그런 팀이 상당히 강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몸도 중요한 부위가 많은데요, 어디가 중요하세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허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허리 건강한 분들 보시면은 부럽죠. 그리고 허리가 무너지면 삶의 거동이 어렵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시아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멋있는 집,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둥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이 든든하면 삶이 정리가 되겠죠. 우시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전하는 스가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둥 삼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정돈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르고 시든, 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정돈되어지는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신앙이 가장 급한 것이고요, 내 신앙이 코가 석자입니다. 나라와 민족, 뉴스, 매체, 정치, 사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개인 신앙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기둥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움받아서 그의 인생이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라 할진데,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니까 우시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말씀이요, 역대하 26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우시아가 강성해졌더라. 그러면 16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이 되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26장 16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우리 함께 한번 26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졌습니다. 그의 삶에 태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마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의 신실한 왕들은 때때로는 제사장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제사장인데 때때로는 다윗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주관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속하였습니다. 성소의 향로에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일은 제사장의 주요 임무였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이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시아가 이처럼 변질되고 권력을 남용할 때에 80여 명의 목숨을 건 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사랴를 통하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시간 스가랴의 말씀에 청종하였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처럼 그는 인생의 초반 순수하고 맑았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시아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왕실이 아닌 성소에, 그리고 왕이 아닌 제사장의 일을 넘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격분하다가 결국은 나병이 걸려서 그는 남은 통치 기간 10여 년을 별실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격리된 상태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서 읽었던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시아 왕의 비극적인 모습은 성경 이곳저곳에 사실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실례로 사울 왕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때때로 솔로몬 왕도 그러했습니다.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 후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까지 통치의 인생의 초반과 중반은 여호와 하나님 제일 주위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많은 비극적 삶으로 마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겨볼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셨을까?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넘어질 인생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까? 내 모난 부분, 내 날카로운 부분들은 원만하게 둥글둥글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신앙만이라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는 이미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보다 성장하게 된 여러 번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4박 5일 동안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5일간 말씀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초짜였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가방을 싸서 4박 5일간 말씀 사경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드렸던 찬송가, 당시에는 512장, 그리고 개편된 찬송가는 315장이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가는 4절로 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인 후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1절이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절이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절이 숨질 때에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근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이죠.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날 때에도 저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그저 신앙 없는 모습 혹은 누추한 모습, 송구한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이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4절 저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에도 저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를 함께 드리면서 그때의 감동, 또 그때의 마음의 설레임이 실은 제게 늘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을 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런지, 마지막 순간 그저 밋밋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런지, 마지막 순간 아니요 주님
저는 지금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신앙의 최고조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여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교만해지겠구나,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넘어지는 인생이 되겠구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겠구나, 그 생각을 우리는 비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는 아예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편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벼는 알이 차면 숙여진다고 합니다. 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신앙의 고개가 숙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것은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아처럼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마음에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적용점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시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을까요? 형통하고 강성하고 그리고 이룬 것들이 많으니까는요, 주변에서 그를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높여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우시아 자신이 되었겠죠.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려 했겠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논평하고 평가하기 시작했겠죠. 그런 자리에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소박성은 희박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중심에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져주는 인생을 살 때에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순장반 함께 소풍을 갔는데 건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야 뭘로 건배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커피로 또 음료수로 건배를 하는데, 목사님 건배사 하나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당신 멋져. 뭐라고요? 네, 당신 멋져.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당신 멋져 하고 고백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고, 그리고 멋이라고 하는 것은 멋나게 삽시다. 마지막 저자는 뭘까요? 져주는 인생을 삽시다. 그게 당신 멋져의 인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다르죠. 져주는 것은 내가 옳은 듯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내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양새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져주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라요. 그러나 마음뿐이어서 갑돌이 나름대로, 갑순이 나름대로 다른 임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왜 결혼 못했을까요? 둘 다 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를 갑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갑과 을의 시대. 갑은 자기 중심,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죠. 갑돌이가 아니라 을돌이였으면 져주는 마음으로 갑순아 난 너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면 고까지것 아니고 결혼했을 겁니다. 갑순이도 마찬가지죠. 갑순이도 갑의 인생이 아니라 을순이가 되었다면 갑돌이에게 저주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테고, 아마 둘이 살아가면서 갑돌이 갑순이가 아니라 을돌이 을순이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 드릴수록 갑돌이 갑순이 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영혼이 을돌이와 을순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룬 것 있다 할지라도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된 예화이지만 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금을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은 갖다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모은 금인데 해가지고는 가방에다가 그냥 금을 쏟아붓고는 그 가방 가지고 이제 천국에 다다른 것이죠. 천사가 검문 검색을 해요. 그 가방에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금이 있습니다. 아니, 금은 왜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데. 그랬더니 천국에 이 조금 하나님께 사용될까 싶어서 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이 땅을 보세요. 이게 도로 포장재인데 그거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왜 금을 그렇게 구태여 가지고 왔어요?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갈 때 싸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인격, 신앙의 됨됨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마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맺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룬 것도요, 이 땅에서 잠시 의미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주의 한 신문사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의 삶을 다루는 글을 보았습니다. 1930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해서 어린 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짐한 고 요한나 수녀의 삶이었는데요, 미국 출생인 이 미국인 수녀님은 이후 70년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으로 완전히 무너진, 소외된,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어둠의 여인들을 섬기고 보다듬어 주는 일에 그녀의 70년의 온 삶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한국이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늘 이 한국 땅에 나는 묻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병이 걸려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러나 이 요한나 수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이 요한나 수녀는 한국이 고향이고 오히려 미국이 외지인 그런 삶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까요? 자신의 그 아픈 병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차마 미안해서 자기는 이제 원래의 소속인 메리놀 미국 수녀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미국에서 작년 11월 27일 소천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을 내용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큰 감동이 된 것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이 정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임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조차까지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녀는 나는 이제 내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삶을 마치겠다고 말하는 이 수녀님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가려 하는가, 그 얼마나 헛된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실은 그 무엇이 의미 있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정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의 작곡의 유래를 제가 좀 말씀드리죠. 이 가사는요, 누가 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고든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원래 노래와 음악에 조예가 깊었는데 어떤 멜로디가 떠올라서 그것을 악보로 옮겨 두었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멜로디와 어울릴 만한 그러한 시가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어느 한 책자에서 우연하게 이 찬송가 315장 가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자신의 멜로디를 입힌 것이죠. 끊임없이 이 작사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작사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이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는요 16살 소년이 지은 시입니다. 윌리엄 패더스톤이라고 하는 캐나다 소년이 16살 때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 영접한 시간 속에 주님,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작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고든 목사님이 이 소년을 찾으러 할 때는 놀랍게도요, 이 패더스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7세 생일을 앞둔 이 패더스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부르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을 배울 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시관 쓰신 주님을 배울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눈과 눈으로 금면류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16살 소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런지요? 옛날에는 주님 참 잘 믿었는데 누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일런지, 아니면 그저 그런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감하게 될런지,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월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6살 왕위에 올랐으나 그만 이전보다 훨씬 못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 우시아가 있습니다. 16살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남은 인생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년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과 형태와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신앙을 현상 유지하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덜한 신앙으로 주님을 배웁지 않고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살에 왕위에 올랐던 우시아의 첫 마음도 이렇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는 훨씬 주님을 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소망했던 16살의 한 소녀는 27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넘어지게 되리라는 생각을 늘 경계 삼게 하여 주셔서 저주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신앙의 인격 됨됨이로만 서게 되나니 헛된 것 지키려다 시간과 마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 고백 가지고 주님 만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